시편 100편의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을 알면서 잊어먹고 살고 또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습관화하고 또 그 감사해야 될 그러한 조건을 찾고 감사한 그러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 한 해의 삶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갖게 되는데 1월 1일 한 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획들을 갖고 꿈을 갖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우리가 11월 20일을 맞이했는데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한 해를 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그 한 해 속에서 많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건강이 있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정말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릎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하던지 잠자기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뭐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이 수술을 무릎 수술을 받고 보니까. 그런데 기부스를 띄고 이렇게 걷게 되니까 아주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두 다리가 멀쩡한 것이 그래서 그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잖아요. 이게 감사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팔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잘 모르는데 팔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팔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그 아프던 팔이 낫게 돼서 이렇게 마음대로 또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한 것입니까? 팔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안경을 안 쓰고도 저 뒤에 화면에 나오는 이 찬송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작은 글씨지만 저 찬송가를 보면서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 눈에 뭐 이상한 그런 나무 껍질이나 뭐 먼지나 이런 게 들어가서 깜빡거리게 되고 막 진물이 나게 되고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두 눈이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빨이 아파 보십시오. 뭘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서 야, 이빨이 이게 튼튼한 게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맞구나.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오장육부가 튼튼한 것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건강이 있음을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영애 권사님이 아유 이제는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하실 때 아이고 그렇지 얼마나 힘드셔. 못 나오시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 1년 동안 또 이렇게 차를 운행해서 교회를 나오셔서 1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볼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직은 그래도 이 높은 이 험한 교회를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아멘. 한 해를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땀 흘려 농사 짓는 것들을 보면 정말 농사들을 잘 지시고 깔끔하게 얼마나 그렇게 농사들을 잘 지시는지. 그래서 추수를 하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단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지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 또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농사를 져서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한 것입니다. 감사를 알죠. 하늘의 감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추나 무를 심어 그것을 해서 김장을 담그는 일들을 하면서도 마늘을 저렇게 정성껏 심어서 솔잎으로 덮어놓고 싹이 탁탁 나올 때 그게 참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게 또 마늘에 대해서 그 마늘을 캐내서 이렇게 엮어서 매달아 놓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 농사를 짓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 이게 고기를 잡는다는 것도 감사한 거지. 제가 낚시를 나가보면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어느 때는 많이 잡을 때가 또 있어요.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어. 바다의 그 고기들의 그 움직임을. 그런데도 나가서 열심히 아주 새벽 일찍들 나가는 걸 보면 아유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구나. 그렇게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를 나가고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하는 것들을 보면 이 농사 짓는 것 못지않게 고기 잡는 일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내가 노력한 만큼 또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등불을 보고 등잔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자꾸 가질 때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남균 집사님 부인 윤숙희인가 그 권사님이 결혼 몇 주년을 맞이했는데 남편이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고 자기는 뭘 이렇게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크게 섭섭해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주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감사한데 아내에게도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자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만 기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기뻐지는 것이고 온 세상도 다 노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0편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사람의 마음이 기뻐지면요, 사람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모든 세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들도 찬송하는 것 같고 모든 산의 나무들도 노래하는 것 같고 그냥 온 세상이 다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 온 세상이 또 다 어두워지는 것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자꾸 우리 마음에서 생겨지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슬퍼 보이고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마음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도 다 만물들도 다 노래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면 내 마음이 자꾸 원망 불평만 생기면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세상이 다 싫어지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꾸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사는 것입니다. 생텍쥐웰이라는 사람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게 된 것이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우편물을 나르는 사람인데 비행기가 사막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구주가 올 때만을 바라는데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냥 구주가 늦어지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에 있던 거 먹고 갖고 있던 거 다 먹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마실 물도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보다 제일 힘든 것은 사막에 자기 혼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더 힘들더라는 것이. 누군가가 좀 있어서 누가 좀 보여서 말이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혼자 있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그래서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책 속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라도 좋다. 우리와 색깔이 얼굴색이 다른 사람이라도 좋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고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게 돼 있지 혼자는 살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이웃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이렇게 도우고 서로 이렇게 선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이요 감사한 것입니다. 자꾸 떠나가고 그러면은 쓸쓸한 이러한 섬이 되고 그러면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득 찼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다 돌아가시고 떠나고 또 시험들어 못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쓸쓸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이웃이 함께 산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가족을 인해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자식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또한 이웃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섬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에는 이 섬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굉장히 쓸쓸한 섬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니까 떠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쓸쓸한 섬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지금 있을 때가 이게 참 좋은 때가 아닙니까? 감사한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나누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80평생을 살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가게 해 주셨던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제가 토리를 강아지를 먹여봅니다마는
저 녀석이 알아요. 얼마나 압니까? 다 주인이 때를 따라 먹을 걸 주고 잠자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지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그걸 알아요. 주인이 좋은 걸 알아요. 고마운 걸 알아. 그래서 주인만 알아. 그냥 주인만 최고요. 주인만 따라 그냥 주인만 기뻐해. 여러분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야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게 싫어서 나를 자꾸 넘겨뜨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마음을 자꾸 슬프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막 이게 원수 마귀가 나를 자꾸 넘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넘겨뜨리려고 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돕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찾아오는 원수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들 속임수 나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빨리빨리 물리치시고 내 마음을 항상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항상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